저 올라온다고 할렐루야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어색한데 다음에도 또 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그냥 가족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2부 예배 평소에 못 뵀던 그런 분들이 많이 뵙게 되고 또 새로 방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복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의 풀로 5년을 노스피드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고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제가 그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는 이쯤 되면 이 정도 시간이 되었으면 그 하던 선교학 공부를 다 마치고 선교지에 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뒤숭숭하고 우리 마음이 안정을 찾기 좀 힘든 그런 때이라 제가 옮기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님, 근데 안 가도 됩니다. 혹시라도 안 가게 돼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랑 계속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교회에 저희 부부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5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노스필드 장로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든든하게 새로운 이 윌링 지역에 심겨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큰 성장한 나무가 잎이 싱그럽고 가지가 이렇게 잘 자란 그런 나무도 새로운 땅에 이렇게 심으면
심고 나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신경을 써주고 뿌리가 그 땅에 잘 내릴 수 있게 해줘야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강선우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가꾸시고 돌보셔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사역자가 하나 옮겨진다고 해도 우리 교회에 전혀 그런 동요가 없으리라고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윌링 지역과 시카고와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이제 윌링 지역에 우리 교회가 심겨졌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뿌리가 이 가지가 계속해서 깊이 또 넓게 뻗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가게 되지만 1년에 한 번씩 꼭 이 시카고 지역을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제 본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놀라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의 기적이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그 기적을 이 2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잔치가 계속되려면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혼인 잔치가 계속되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멋진 수트를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결혼 예복이에요. 제가 결혼하면서 입었던 예복은 아니고 귀한 하나님의 종에게 제가 물려받은 건데 40년이 넘은 옷입니다. 그런데도 이 옷을 입으면 옷이 날개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스필드 장로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잔치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잔치에 하나 둘씩 모여들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게 되면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나무를 장작을 떼기 시작하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온기가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모여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하늘에서 오는 이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이곳에서 더 크고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되는 그 잔치에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이 성령의 포도주에 취하고 마시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스필드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가정에서 이 잔치가 계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찾아보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가 하셨던 그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잔치에 필요한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그리고 이 잔치는요, 신랑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신부 쪽에서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그런데 만약에 이 잔치에서 술이 떨어지게 되면 이건 엄청난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 동양의 문화권처럼 약간은 이렇게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곳인데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저 집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런 집이라는 오명이 씻을 수 없게 그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들 초대해놓고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거 누구 책임이야? 누구한테 맡겼는데 일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또는 당황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에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크게 불거져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방역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주정부의 책임이냐? 연방정부의 책임이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휴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 가도 휴지 사는 게 어렵지 않은데 휴지 떨어졌다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당황했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돌보는 어머니의 눈으로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살피세요. 그리고 나서 먼저 예수님한테 이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기다리고 믿음으로 종들을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필요들을 예수님께 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자세요. 기다림이 쉽진 않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일단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잔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약간 어렵고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불평할까요? 누구 책임이냐고 추궁할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발을 동동 구를까요? 우리 노스필드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살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싶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거나 또 내 마음에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 또는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그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잔치가 계속되려면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7가지 중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근원적인 변화죠. 물은 10년이 지나도 포도주로 자연히 바뀔 수가 없죠. 100년을 기다려도 1000년을 기다려도 물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었어요. 이런 기적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이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 다음 장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본질적인 변화예요. 외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바뀐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생명의 잉태,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좀 유혹을 갖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이벤트를 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이나 몇몇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잔치의 흥미를 돋구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자 하는 그런 우리에게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스필드 장로교회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더라. 저 교회는 사람이 바뀐다더라. 저 교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다더라. 이런 복된 소문이 우리 노스필드 장로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카고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어려운 분들은 이제 누가 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은 정말 구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노스필드 장로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그런 분들마저도 다른 곳에선 다 포기했는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이거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스필드 장로교회는 향긋한 포도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5년을 있으면서 그분들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어디 가서도 잊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맛.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몇 년 안 된 그런 좀 싱그러운, 제 포도주의 맛을 잘 감별할 수 없는데 좀 새 포도주는 좀 싱그러울 것 같아요. 그런 싱그러운 포도주의 맛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20년, 30년 산된 그런 포도주도 있고요. 40년, 50년 산된 아주 극상품 포도주도 우리 노스필드 장로교회 안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숙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더 익어져 가고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제단의 관제처럼 쏟아 부어지는 그런 귀한 포도주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치가 계속되려면요, 종들이 필요합니다. 종들이 필요해요. 잔치에는 사실 손님들이 제일 많죠, 그죠? 손님들이 많고 종들은 적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계속되게 하는 것은 손님도 중요하지만 종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순종하는 그 종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숙한 순종하는 종들이 많이 계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6년 전, 7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간증들을 들었었는데 교회가 클로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어려워진다고. 그리고 목자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아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돌 항아리에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종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초소가 이 자리가 세워졌습니다. 손님들이나 방문객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서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순종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한 종들은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오시고 젊으신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또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젊은이라는 것은 65세 이하를 말합니다. 65세 이하에 계신 분들은 젊은이로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제 너무 막 일을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일선에서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런 일들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65세 미만이 해야 된다고. 젊은 종들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종들을 보면서요, 본문에서 특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종들은요, 드러나질 않아요. 이 종들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중요한 가나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이 요한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회장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신랑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서 소개를 할 만한데 소개를 하지 않아요. 신부 언급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도 굳이 예수의 어머니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요한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 첫 기사에서 누구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만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계속되려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들이 필요하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종들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종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고 우린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첫째가 되고 싶고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내 말이 들려지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기를 원하고 관철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작은 자가 되라고 하세요. 섬기는 종이 되라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만나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이 하인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묵묵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또 이 요한복음 2장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랑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집안의 수치로 남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신랑을 그 수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예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실 수 있었는데 연회장도 모르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랑이 높임을 받게 하려고. 지금 여기는 결혼식장이잖아요. 결혼식장의 꽃은 하객들이 손님이 아니라 신랑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주인공의 자리를 피하셨어요. 요한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지나간 후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지 않게 그 잔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스피드 장로교회에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은 앞에서 미리 맛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잔치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되시고 정말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노스피드 장로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겸손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 잔치를 이어가는 우리 노스피드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노스피드 장로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잔치를 계속되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이 예수의 종들이 있어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그 종들 때문에 잔치가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눈으로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준비된 종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그 간호사님 마지막이어서 사모님도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간호사님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년간 너무 참 귀하게 수고해 주셨는데 일단 먼저 차렷 인사. 네.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애틀란타에 있는 주 성령교회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아직 저는 이제 시집을 보내본 적은 없는데 시집 보낼 때 이런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자꾸 이제 잘못했던 거, 미안했던 거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조금 더 좀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네. 네. 아무튼 가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믿고요. 이상단 장로님 가실 때는 그 추천서, 임명서를 써드렸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영원한 재직 증명서 이렇게 또 끊어드려야 되나? 근데 그러기도 좀 그렇고 뭘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우리 같이 한번 가장 귀한 선물 축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강도사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지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서 가시는 곳에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가시는 곳에 주님 그곳에 동력자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가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좋은 집들도 마련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성을 배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도 사모님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흘러가고 또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잔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평생 함께 가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를 떠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성령으로 함께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를 또 우리의 동력자로 붙여주시고 5년간 참 귀하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어린아이 하나 둘 하나님 앉혀놓고 하나님 그 아이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섬기며 말씀을 전한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없는 이곳에 청년부를 맡으며 하나님 이렇게 다윗 공동체를 건강하게 너희 교회에 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행정부에서 하나님 주보를 만들고 또 많은 분들과 서로 연락하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김현정 사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아들뿐 아니라 하나님 육적인 아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심을 몸소 경험하는 사모님과 강도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귀한 동력자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5년간